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주제로 뽑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800km나 되는 하반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지내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많은 그러한 짐승들을 줬습니다. 가축을 줬어요. 또 지금 11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준 겁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는 그런 방법과 또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큰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형의 눈을 피해서 갔던, 도망쳤던 이 도망자였던 이 야곱이 이제 형 예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잖아요. 형 예서는 에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가장 큰 마음에 걸려 있는 것. 왜냐하면 예서가 자기를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32장에 보면은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포비아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두려움에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바꿔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삶의 행동과 양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감추려 하고 속이려 하고 막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살까봐, 자기 종족을 다 죽일까봐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비멜렉한테도 마찬가지로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리브가를 갖다가 이 그랄 왕 있을 때에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그리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두려움 때문에요, 몰래 그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잖아요. 외삼촌한테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라반 삼촌 나를 보내주세요 해야 될 텐데, 내가 간다 그러면은 아내들도 뺏어버리고 아이들도 뺏어버리고 모든 가축도 재물도 뺏어버릴까봐 몰래 막 도망치잖아요. 3일 동안 모르고 있다 라반이 쫓아와서 7일 만에 만나서 왜 도망쳤느냐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속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아니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런 모든 죽음의 요소로부터, 두려움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그렇게 벗어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은 적진을 향하여 달려들면서도 성벽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1명의 왕들과 싸울 때도 그가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주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미가서 3장 8절 말씀처럼 능력을 가지고 또 어느 때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야곱아, 이제는 네가 떠날 때가 되었다.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덜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알아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까지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을 만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았다. 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갔겠죠. 근데 이제 야곱이 자기 종들을 먼저 에서한테 보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에서한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에게로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일 땅 에돔 지역에 에서가 살고 있었거든요.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을 그런 형을 생각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야곱이 많은 양떼, 염소떼, 가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령을 보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보고냐면 이거예요. 자, 그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간이 철렁 내려앉죠. 여러분, 그때 족장 시대에요. 병사 400명이면 엄청난 큰 힘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병사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병사를 데리고 옛날에 가서 싸움에 가서 롯을 단에까지 가가지고 롯을 빼앗아온 사건 알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집에 몇 명이었어요? 병사가 318명. 그런데 지금 에서는요 400명의 장병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이제 점점 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렇게 되네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 이제 달려들어서 우리 가족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순간에도요,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두 대로 나누자. 그래서 한 대를 치면은 앞에 한 대를 보내고 그때 막 칠 때 우리 한 대는 다른 데로 도망치자. 이렇게 두 대로 나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두려움, 걱정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막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올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시험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힘을, 동력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두 때를 나눠가지고 계획을 짜봤자 머릿속에 그렇게 짰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거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이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로 하여금 고향집으로 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걸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면 재판하고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까지서 5장 24절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고 또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올 때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라반의 집에 올 때에, 요단강 건널 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자녀도 주었고 또 처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주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여서는 안 돼요. 이 카르디아가 우리 영어 깊은 곳, 심장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두려워서 정말 미치겠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난 진짜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저 처자들, 저 가축들 다 진멸하고 없애버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오니 예수의 손에서 나 좀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구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 지켜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머릿속에 또 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예물을 준비하자, 선물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선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 선물을 준비해요. 첫째 양떼, 양 암양 200마리, 염소떼가 먼저가요? 염소, 암염소 200, 그리고 순염소 20개 이렇게 해요. 원래 10대 1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번창할 수 있어요. 암것은 200개, 수것은 20개, 1대 10.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것이 많으면요, 그 번식이 안 됩니다. 막 싸움하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양떼, 또 염소도 마찬가지. 염소 먼저, 그 다음에 양도 암양은 200, 또 순양은 20. 그 다음에 이제 낙타 30과 새끼, 암소 40과 황소 10, 암낙이 20과 그 새끼낙이 10. 이렇게 5개로 나눕니다. 염소, 양, 그 다음에 소, 낙이, 낙타, 소, 낙이 이렇게 5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한꺼번에 몽땅 간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5의 묶음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사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예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인인 야곱이 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이 나서 기도한 후에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을 하며 행해야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예물을 받으면 마음을 풀고 감정이 조금이라도 가라앉힌 다음에 형을 대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올 때는요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진멸시키겠다, 싸움을 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 33장에 가면은 이제 그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형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같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상봉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녹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니까
서로 화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서울대 합격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가 있으면 손의 능력을 가지고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요.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되어 있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 가족들 건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가 나루터에 야곱이 혼자 앉아서 뭘 했겠습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혼자 그 밤을 다 가족들은 보내고 혼자서 야곱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란 사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 처음에 시작됐던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2이신 이렇게 성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예수님을 이겼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야곱하고 우리 주님이 깊은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씨름하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과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끈질기게 그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엎드려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대로 남아있었던 그러한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기 전에 가게 하라. 그래서 이분은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없어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대화 속에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끝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그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지도 죽지 어쩔지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나에게 복을 내려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나타내주고 있죠. 축복의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복을 줘요.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을 속였잖아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 이름을 바꾸겠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승리라는 뜻이 뜻죠. 승리. 이스라엘은 승리.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네가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너는 승리했다. 너는 그 간절히 나에게 구한 그것 때문에 너는 지금 에서와 지금 만나게 될 텐데 너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 이 이름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요. 지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맥상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탄을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겨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 머문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름을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숫곳에서요. 자,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분이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 내가 이곳에서 약복강가에서 기도 중에 내가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했다. 승리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렇게 정했다라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분이엘 그곳을 지날 때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아까 그 사람이 환도표를 쳤다 했잖아요. 허벅지. 그래서 허벅지를 이렇게 절면서 관절 부분을 이렇게 절면서 그가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라는 말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둔부에 있는 것, 허벅지에 있는 힘줄 먹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까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씀을 쓸 때까지. 이 말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는 언제 썼습니까? 1400년 때 쓴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언제 사람입니까? 1900년 때, BC 1900년 때. 모세는 BC 1400년 때. 그러니까 500년 전부터 모세가 있을 당시까지 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2장에서는요.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막
다른 것을 합니다. 속이기도 하고 몰래 도망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의 패턴, 나의 삶의 방식을 막 끌고 가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두렵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뭔가를 하면은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떨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너를 지키리라. 주님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또 실천하고 또 두려움이 그래도 엄습해올 때 또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너는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침에 햇빛을 맞는 그래서 에서를 당당하게 만나요. 다음에 33장에 보면 막 기대되죠. 33장에 보면은요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야곱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올 때에 7번 절을 하면서 에서를 맞이하죠. 에서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달려와서 서로 껴안고 울면서 마음에 있는 원통함을 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힘든